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만의 주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술의 주님이 아니라 내 중심에 변치 않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역사의 시작이라면 세움을 받는 것은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기초를 닦았으니 이제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우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세움을 받는 객체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성장하게 하시는 몫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흑인이 이 플로리다의 소나무 숲에서 이 테레빈이라는 나무 수액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계획에 점심 도시락을 지키도록 명령해 놓고는 근처의 산등성이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자리로 떠난 후 얼마 있지 않아 산불이 나서 이 소나무 숲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개는 주인의 명령대로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의 도시락을 지키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개가 죽은 것을 목격한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개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다면 매일 기적을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개의 주인이었던 흑인처럼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한 요구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세움을 받는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순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듯이 또 바울을 세우셨듯이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넷째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굳은 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7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늘 통증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입에서는 늘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엄지손가락 하나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성경책에 책장을 넘길 수 있었고 빨대를 이용해 차도 마실 수 있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낙심될 일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죠. 7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배의 조건이 어떠하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환경이나 조건에 비틀거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감사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보를 만들고 있는 사모에게 설교 제목을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러자 사모원이 확인하여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목사님이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 주일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것으로 충분해. 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설교 제목이 아니라 사모에게 한 말인데 그것까지 제목에 포함시킨 것이죠. 그 제목을 보신 목사님 오히려 만족해 하셨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목자 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